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한 주를 통과하는 중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수요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직까지 모든 예배를 예배당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나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1월 첫 주일 낮 예배를 예배당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교회의 소중함과 예배의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사오니 친히 구원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어 모든 공예배와 모임들도 다시금 이전과 같이 회복할 수 있도록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 시대에 만군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심으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들, 한 해의 모든 시작과 마침이 주님께 있는 줄로 확신하며 주님께서 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거두게 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경양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게 하시되 여전히 불충한 종의 모습이지만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남은 2020년에 남은 2달도 그 천성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우리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각 삶의 현장에서 힘써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경양의 성도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넓게 하셨다는 르옵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많은 감사의 제목이 흘러넘치는 경영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재신교단 산하의 세계 선교지와 국내 교회들을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언제나 주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되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여 요새시며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각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의 흐름들이 여전히 반기독교적 사상을 본물과 같이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남아있는 의인 시민의 믿음을 보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석기현 담임 목사님을 경향교회에 세워주셨으니 개혁주의의 참된 말씀으로 진정한 소망 되시며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강서구를 중심으로 이 나라와 곧 평화 통일을 맞이할 북한과 세계에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세계화 운동을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원재 목사님을 성령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35절과 3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후 정원재 목사님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명화는 충분히 다들 한 번쯤은 지나가서든지 유심히 보셨을 법한 이 명화의 원제는 안젤루스란 뜻으로 그것은 기도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교회의 종소리에 맞춰 열심히 밭을 갈다가 잠깐 그 일손을 멈추고 부부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아주 경건하게 표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농부가 기도하는 모습의 표현을 주목하지만 그림을 유심히 보면은 또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생각보다 농기구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하여 이 노동의 신성함을 또한 강조하고 싶었었는데, 바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또한 이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그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 한다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노동이 가져다주는 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실을 통해 사람은 이 땅에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노동한 자에게 즐거움이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노동을 하여 열매를 얻었으니 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 결실과 다른 영적 결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34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결실을 얻는 것에만 국한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뿌리는 자를 언급하시지 않고 거두는 자만 언급하셨겠지만, 둘 다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이는 노동한 자, 즉 일한 자라면 바로 모두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일을 했기에 이렇게 즐거운 가운데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특히나 올해 한 해 재난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야말로 거둘 것이 적어 보이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즐거운 가운데 영생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될 때 기쁜 영생의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유명한 여자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물을 주제로서 자신이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주는 물과를 비교하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이에 여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여 이 마을에 예수를 많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본 단락은 이제 그 물에서 그 주제가 양식의 주제로 넘어가 제자들과 예수님 간의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드실 양식을 그야말로 분주하게 구하고 예수님 앞에 차리며 랍비여 잡소서라고 권하는 것으로 본 문단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가장 큰 해결할 것이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예수님을 순전하게 위하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배고픔을 또한 해결하고자 하는 독촉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음식을 먼저 드셔야만이 자신들 또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사역에는 관심보다는 오직 그들의 눈과 관심사는 오직 먹을 양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양식을 구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과 대화를 하셨는지, 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왜 내려갔는지,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채 오직 그들은 배고픔만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행하신 일이 아닌 그들의 배를 채워줄 눈앞의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정을 잘 아셨기 때문에 전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셨는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채 바로 이미 배고프거나 다른 것들을 먹었다 하시는 않으시고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심으로써 오히려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허기가 져서 당장 차린 음식을 먹고 싶은데 오히려 이런 질문으로 시간 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제자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또는 다른 것을 먼저 드신 건지 고민이 들 수 있으며 또는 이러한 질문에 오히려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음식과 어울리지 않는 대화를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주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의 정체를 밝혀주셨는데 바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질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온 음식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이 들었는 입장에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 바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양식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미 당신에게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택자를 불러 모으시는 사명을 시작하셨으며 후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기쁜 결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눈앞에 육의 양식에 몰두하며 우선순위를 두어 쫓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기쁜 영생의 결실을 누릴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말씀으로 친히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10년 전쯤 제가 한 드라마를 보며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주인공이 관심이 있었던 여주인공이 지갑을 잃어버려서 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이고 싶으니까 얼른 백화점을 가서 멋진 지갑을 사서 선물로 주었는데 그중에 특이했던 점은 그냥 지갑만 선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친히 이 화폐를, 돈을 넣어서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왜 돈을 넣어서 주냐라는 질문에 남자 주인공이 대답하기를 지갑에 돈이 좀 있어야 든든하지 카드도 없고 돈도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안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여비나 생활비가 없으면 불안할 수 있겠다 싶지만 너무나 억지스러워서 기억이 납니다. 혹 이 가운데 집에 쌀이 가득하고 통장과 지갑에 돈이 가득 차며 차에 기름이 가득하면 뭔가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데 반대로 쌀이 떨어지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허전하십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그 대상의 기준이 만약 우리에게 물질 이후 육의 양식이 우선시 된다면 이는 필시 성도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이 우리의 삶에 우선시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육의 양식이 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우리 앞에 놓인 육신의 삶의 문제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 즉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우리의 생각 속 삶의 가운데 가장 최우선시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이룰 수 있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어렵다면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그 초점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맞추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완벽하게 우선시하여 선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주신 이 사명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감당할 때에 영생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늘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삶의 목적이 영혼 구령화 운동이 될 때 기쁜 영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이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나아가 추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예시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 말을 하셨는데 그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바로 추수하는 일, 익은 곡식을 거두는 일을 말합니다. 모든 비유가 그랬듯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농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35절 상반절에 너희는 넉 달을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냐라고 했는데 이는 실제 추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아직 곡식이 익지 않아서 너희가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반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하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곡식 상황은 추수할 때가 아닌데 당장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혹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 넉 달을 앞으로 당기시거나 곡식이 익히시는 능력이라도 발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앞선 물과 양식과 같은 단어로서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했듯이 바로 이 추수할 밭과 곡식을 다른 의미로서 제자들의 안목을 새롭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밭의 곡식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곡식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곡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본문 30절에 고려해야 되는데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동네에 예수를 보러 나온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추수할 곡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추수할 대상으로 보시어 반드시 익을 곡식을 거두는 그야말로 농부의 심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를 기다리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애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이 동참하는 자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이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이 추수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의 수고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바로 미리 구원이라는 삭스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 영생의 결실, 그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꼭 거둔다라는 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결과만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전혀 없더라도 단순하게 그 초석을 다지는 뿌리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수고를 기억하시며 똑같이 영생의 열매를 맺어 즐거운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밭이 아닌 깨어 눈을 들어 새로운 곡식과 밭이 있는 잃어버린 백성들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전하는 추수꾼의 역할을 전심전력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길이며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서 당연한 의무임과 동시에 바로 기쁜 영생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1972년 북대서양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 배 타이타닉을 너무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영화로서 참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1,5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세계 해상 역사의 가장 큰 오점을 가진 이 사고 현장에 이 존 하퍼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요청을 받아 이 사랑하는 딸과 함께 타이타닉호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밤 11시경에 기도해 준 지 딱 2시간이 지난 뒤에 배가 침몰하고 말았는데 그는 먼저 자신의 딸을 구명보트에 태워 보낸 후에 자신 또한 타려고 했으나 이 주변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이 보여 이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타기보다는 한 명 한 명을 태우는 것을 도와주며 그 즉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구명조끼까지 불안한 자를 입혀주며 예수를 전했으며 끝내 타이타닉과 함께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봤던 생존자 등의 후에 증거하기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여기저기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물에 빠져들었다는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후에 타이타닉 영화 감독을 맡은 사람이 이 일화의 영감을 받아 이 죽을 때까지 찬양을 연주하며 은혜를 주었던 연주가의 장면이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 영혼 구령에 있는 추수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 정말 흔들림 없이 예수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살기 바빠 내 한 목숨 챙기며 구명보트에 몸을 실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 처했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말 이 평상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이 영혼 구령의 운동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 그렇게 행하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이 기쁨에 동참하는 길이며 이미 싹쓸받은 성도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뿌린 자가 거두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거두지 못하더라도 뿌리는 일에 내가 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영생의 열매를 거두어 기쁨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늘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이 영혼 구령의 운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 전도라는 것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도조차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냐는 자조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충분히 그 안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대로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추수할 곳 하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온갖 비난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면 이미 우리 주변에 휘어져 당장 추수할 곳이 즐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이웃에 이 상황 가운데서 만나는 지인들을 보십시오. 정말 추수할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며 담대히 예수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비록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는 것을 감사하시고 씨앗을 꿋꿋이 뿌리셔 영혼 구령 운동의 초석이 되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길이자 기쁜 영생의 결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영혼 구령 운동에 있음을 기억하며 늘 언제나 뿌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눈으로 밭을 쳐다보아 힘껏 추수하여 영생의 결실을 거둠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는 기쁜 잔치가 열린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기쁜 잔치에 주님과 함께 누리고자 한다면 그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사역에만 주력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으로서 우리는 이 잔치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지상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존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며 잃어버린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영혼 구령 운동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사명이 코로나를 겪었던 올해 한 해 많은 분들이 이미 한 해를 남겼다. 교회도 다 모든 것이 멈췄다. 쉬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 사회, 경제 부분이 시작하여 모든 종교가 다 스탑되었으니 그렇게 교회 사명 또한 중단됐다라고 생각하실 법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모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 사명, 선교와 신학교의 운동들은 계속해서 감당해 왔으며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영혼 구령 운동인 구속사 또한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멈췄다라는 것은 내가 멈춘 것을 착각한 것이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면 다른 일을 쓰셔서 당신이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영생의 결실인 잔치에 참여하는 길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늘 우리는 붙잡고 가장 최우선시하며 우리 주변에 꿋꿋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 일을 우리는 늘 하고 있는지를 항상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령 운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뿌리고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저 하늘의 잔치인 영적 결실을 거두어 저 천국의 잔치에 진정 즐거움으로 거하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창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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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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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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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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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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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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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다 아래와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리며 그 외의 예배와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당 출입 시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교구별 착석 및 좌석 간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결혼식입니다. 영등포교구 오세욱 장로, 이혜정 권사님의 일남 신랑 오현석 군과 박영찬 장립집사,
이태숙 권사님의 일녀 신부 박유정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마리드블랑에서 석견 다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등촌 3교구 백승호 집사 김애연 전사님의 일남 신랑 백기준 군과 김진태 씨, 정화숙 성도님의 이녀 신부 김채영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제니의 정원에서 김천호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헌금을 실시하며 밤에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영 찬송가 301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죄인의 공로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를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임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에게 내 조복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맹해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세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일 낮 예배를 다시 예배당에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나머지 예배와 기도에도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11월 두째 주일에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헌금과 또 밤에 드릴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성도들의 각 가정의 신앙과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넷째로 경양의 초중고 대학생들과 경양학원에 속한 양학교와 제노마 신학 대학원에 남아있는 2학기 학사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째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러시아 이민찬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목사님을 돕는 현지인 사역자 알렉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에 있는 신학교들 또 학사 일정을 위해서 또 지금 현재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신학교들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치료 중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 동부 해방을 위해서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월 첫 주일부터 다시 우리 주일 낮 예배를 예배당 예배로 재개함으로 경영의 성도들의 심령에 이처럼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이 한 달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욱 이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몸으로 맛보아 알게 되사오니 경영의 성도들이 말세의 먹이를 피하는 자들의 미혹에는 다시 넘어가지 아니하고 더욱 부지런히 먹이를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리시는 어느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직 우리 주일 밤夜비롯하여 나머지 예배들과 기도회를 여전히 온라인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주님 정말 오랫동안 반년 넘도록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그 어린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하루속히 그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쁨의 찬미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오늘 주일에 또 성민종합사회복지관과 장군봉 어린이집을 위한 주일로 지키면서 특별 헌금을 드리고 신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양기관을 통하여서 경양의 기독교 사회복지운동이 더욱 왕성하게 진행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웃들을 꼭 기억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사랑을 모을 수 있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환난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각 가정의 신앙을 지키시고 특별히 이런 위기로 인하여서 더욱 예배에 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짱미듬된 가정의 주님 그 간절한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를 정해서 들어 응답하시어서 꼭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끝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예배 출입에 안전하게 주님께 지켜주시며 모든 또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도 전능자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서 주님 일용할 것뿐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위해서 넉넉하게 선한 일에 설 수 있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경양의 초중고 대학생들과 우리 경양 학원에 속한 경복 여고와 비주고 또 우리 제네바 신대원 등 이 학교들에 남아있는 2학기 학생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꼭 또 이 학급에서 용지미를 거두는 2학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러시아 우스베키스탄 사회 가시는 이민찬 선교사님께서 주님 꼭 그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영주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지인 사역자 알레 목사님의 또 사역을 다시 시작하셨사오니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아시아 지역의 남의 신학교들 남의 학사 일정과 안전을 지키시고 또 러시아 지역의 모스크바와 로스tov 나둔노 신학교들이 강의를 중단된 상태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치료족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속히 완치되게 하시고 또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성도들 이 코로나19 재앙 가운데서도 건강할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주님 이 병마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성화되고 또 주님 이 평화시대의 순교의 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안보와 또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국시를 지킬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구하는 의인 성도들과 파수꾼 교회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이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참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이렇게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지금도 북한의 공산 독재자의 3대에 걸친 공포정권에서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며 무엇보다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루속히 주님 출애굽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11월 첫 주간을 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웃음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3월 예배를 기억하여서 온라인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또 첫 주일 3일간 동안에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서 그 영혼의 잘 되는 자에게 약속하신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그 감사를 11조와 또 예물과 각종 예물로 주 앞에 바치오니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도 모든 경양인을 섬기는 손이 견고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 큰 감사의 제목과 더 많은 전리품과 또 우리 선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 위한 특별금까지 풍성히 준비하여서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도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두고 자신의 목적을 희어져 추수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진정 뿌리는 자와 거둔 자의 기쁨을 꼭 함께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